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예배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 예수 만난 자답게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준비를 잘 하시고 성경을 가져다가 펼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분명히 변화된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분명히 변화된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75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이 영화가 뜻하지 않은 이 반전으로 인해서 충격적인 결말로 끝나게 되면은 아마 영화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밀려오는 이 아쉬움과 허무함은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그 개봉했던 어떤 영화가 맨 마지막에 이 악당이 이렇게 손가락 한번 이렇게 튕기니까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죽고 결국은 악당이 승리하면서 끝났던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 영화였고 박진감 넘치는 영화였는데 맨 마지막에 악당이 손가락 한번 딱 튕기니까 주인공들이 죽고 악당이 승리하면서 끝났을 때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너무 많이 허무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와 같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많은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아마 이 광경을 바라보았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이런 허무함과 이런 아쉬움이 그들 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사단이 결국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깊이 만남으로 변화된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한 사람은 백부장이요, 또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분명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9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오늘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을 말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책임자입니다.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렸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모든 이 과정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형이 언도되는 것을 이 사람이 보았고, 그리고 그 모진 채찍에 맞는 것도 이 백부장이 다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도 이 백부장이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늘이 캄캄해지는 것도 이 사람이 목격을 했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시는 승리의 선언도 이 사람이 다 목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전 과정을 목격했던 이 백부장의 입술에서 여러분 놀라운 신앙 고백이 결국 터져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부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목격했던 이 이방인 백부장의 입술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왔는데, 바로 39절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방인인 백부장의 입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목격을 하기만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확실하게 변화되게 됩니다. 이 백부장이 결국 예수를 믿고 변화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은 피 흘리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피 흘리신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분명히 변화되게 되거든요. 교회는 다녔지만은,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 한번 다니자,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은 진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내 인생이 분명히 변화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도 백부장과 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나도 한번 제대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인생이 제대로 분명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라고 한다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만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긴 했는데, 그 고백답게 변화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은 지금 세월이 흐른 내 삶 속에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자답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은 오늘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주님, 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 내 인생도 분명히 변화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이었던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 십자가의 사건에 피 흘려 죽으시는 전 과정을 분명하게 만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말이죠, 이 마가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이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 시작되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첫 시작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시작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가복음 마지막에도 이방인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마가복음이 마지막 끝나게 되고 결말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시작도 끝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시작하고 끝나게 되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 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도, 우리 신앙생활의 끝도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시작을 하고 끝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교회에 등록할 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새가족부에서 등반되어서 정회원이 될 때부터 이제 나는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것이 바로 내 신앙생활의 시작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1년, 10년, 30년을 다녀도 내 가슴 속에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하게 고백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냐면은 바로 예수가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자요, 바로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는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자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라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데, 이 고백을 할 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심령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그 주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자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이 터져 나올 만큼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 제대로 분명하게 변화되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시작된 신앙생활의 기반은 또 무엇이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 이 신앙생활의 기반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은 기반이 되어서 이 안에서, 이 위에서 신앙생활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고백을 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이후에 시작된 이 신앙생활의 기반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답니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누가 이길 수 있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가 나를 지으신 창조자요,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가 세상도 이기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충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그 눈에 덮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돼서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곧장 했던 것이 뭐냐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회심한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하며 고백한 것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전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했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너를 지으신 창조자요, 그분이 바로 너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또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또한 시작된 신앙생활의 기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될 고백도 무엇이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마지막 숨지기 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을 마감할 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신앙생활, 우리 평생에,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니까 분명하게 변화되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직접 집행한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또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그 다음에 나오는데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40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또 있었는데 바로 이 여자들입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이제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았었는데, 왜 멀리서 바라보았냐면은 십자가 처형장 근처에는 사실 일반인 출입 금지입니다. 그 주변에는 로마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십자가 처형장 근처에는 다가갈 수 없고 멀리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었냐면은, 여러분,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직선 거리로 130km입니다. 그러니까 꼬불꼬불 길을 따라오면은 훨씬 더 거리가 멀었게도 직선 거리가 130km니까 적어도 걸어서 4일은 걸어야지 올 수 있는 거리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인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 많은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자기의 구세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와서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여자라는 존재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여자였습니다. 굉장히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천박한 존재가 여자였는데, 예수님은 이들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자들도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이들을 깊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끝까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었고, 많은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갔지만은 끝까지 멀리 서지만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은 예수님이 이들을 깊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많이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아무래도 더 관심 가지고 챙겨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들의 이 실체고 모습입니다. 이렇지 않은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 아무래도 돈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한 번이라도 더 연락을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조금 더 세련되고 훌륭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무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런 병든 자들, 여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창녀들, 세리들을, 죄인들과 함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잘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천박한 사람, 멸시 천대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도 변함없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은 깊이 주님 사랑 받았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옆에서 예수님을 지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붙잡혀가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그 여인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손해가 내게 닥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신앙생활이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신앙생활이 침체되고 낙심했을지라도 절대로 신앙생활 자체를 하지 않는,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가끔 만나게 되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과거에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예,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을 해서 예수 잘 믿고 주를 위해 사는구나 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저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면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 뜨겁게 사랑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주변의 사람이 나에게 무엇라고 했든,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든 변치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변치 않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했을 것인데, 그렇게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까지 믿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깝거든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옵고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신앙생활 할지라도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는 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누가 있어야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이 여인들은 예수님 한 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만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승리했습니다. 자, 이제 42절 살펴보겠습니다. 42절에 보면은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이 시간을 기록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함을 이 마가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물 때라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각이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각이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이제 3시간 후 이제 저녁 오후 6시가 되면은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해가 저물 때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물 때 오후 6시가 새로운 하루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이제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촉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또 한 사람 누가 등장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분명히 변화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했죠. 그럼 공회원이란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산헤드린 공회원에 속한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에 속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구했는데 이건 공회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산헤드린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이 장면을 목격하고 공회원들이 이 장면을 알고 만일에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된다면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으로부터 추방되는 것과 똑같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고 추방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참으로 엄청난 것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분명하게 목격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공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 사건을 깊이 제대로 만나면은 진실한 고백과 함께 변화된 삶이 동반되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변화된 삶은 당연하게 동반되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아들이심을 행함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셉은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장례를 치르려고 이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이걸 했다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유대교로부터 추방당하고 모든 삶의 기반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수의 제자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데 진짜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변화된 삶의 고백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나타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어떠한 손해, 어떠한 핍박, 어떠한 혼란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예수를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여러분, 여기 당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당돌이라는 말은 담대히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담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담대하고 대담하게,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칫하면은 거절당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유대교로부터 추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주저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이라 당돌이 담대히 들어가서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장례를 치를 테니까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세상 앞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담대하게 싸워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속에 담대함을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점점점 교회가 비난을 받기 시작하고 있고, 점점점 교회에 대한 이 혐오감과 교회에 대한 반감과 핍박은 갈수록 거세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피할 수 없는 수순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는 사람들로부터 온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비난과 핍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비결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우리가 당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인정하고 변화된 삶으로 고백하고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삶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 평생의 삶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시며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어떠한 것을, 어떠한 핍박, 어떠한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당돌하게 담대하게 예수를 고백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의 허락을 득한 다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세마포를 구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고이 잘 싸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세마포를 구입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는 굉장히 값비싼 이 고급 옷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치렀냐면은 요셉이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은 자기의 무덤으로 쓰려고 자기가 파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가 장례를 치른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을 팠는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죽을 무덤을 팔 때 여러분 뭐 2개, 3개, 여러 개 파겠습니까? 딱 하나 파놓고 자기가 죽으면 거기 묻히기 위해서 무덤을 파는 거 아닙니까? 무덤을 팔려면은 땅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무덤은 큰 바위를 파내야 되기 때문에 무덤 하나 장만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으로 죽은 죄수의 시신은 그대로 방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나 짐승의 먹이가 되어서 죽은 이후에도 비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바로 죄수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잘 거두어다가 자기의 무덤에 안치하고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이룬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와 같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자기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동하다가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사용당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하루 평생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여러분 결국 맨 마지막에 두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둔 곳을 확인을 합니다. 왜 확인을 하냐면은 이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둔 곳을, 무덤 위치를 잘 확인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향품을 잘 바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충격적인 결말로 인한 이 허망함과 이 아쉬운 마음을 거둘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아쉬운 마음을 해소해 보려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 위치를 정확히 보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 두 여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목격하게 될 것인데 이 당시만 해도 이 여인들은 이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이 두 여인이 목격하게 될 것이었는데 이 두 여인은 무덤의 위치를 확인하고 돌아갈 때까지만 해도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하려고 무덤 위치를 확인하고 돌아간 거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부활로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우리 안에 경험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상상도 못할 일이 우리 안에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 평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평생에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며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분명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든 그 과정을 제대로 목격했을 때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제자들은 비록 두려워서 떠났지만은 그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며 고난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우리 주님 내 인생에도 오늘 하루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나도 담대하게 이 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영혼을 살리며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마귀 사단 귀신의 질병 역사야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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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지켜 보존해 주시고 예수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자 오늘도 실천 목회온 건 강건하게 주님 심정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